시작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청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2021년 이 교회 와서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찬양하고 또 인도하는 경우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한 가지 사실 앞에 저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각자의 방에서 이 청년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로 임하소서.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영과 진리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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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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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예배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2021년 코로나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각 방에서 한번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분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던 또 그 감사의 고백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내가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로 제사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 나의 주님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청년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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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청년회의 시간 잠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아르니온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예배했고요. 또 임원들이 1월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11개월 가까이를 봉사하고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부터 시작해서 리더 모임이 시작되었고 매주 수요일날 함께 리더 모임으로 그 시간을 드리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갔던 리더들이 있고 또 2기 리더가 세워지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셀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또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했던 우리 사람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으나 회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또 코로나뿐 아니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취업이나 또 대학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님 위로하시는 주님, 시험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을 나가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는지라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그 친구를 찾아가 주십시오. 그 청년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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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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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속에 갈망함이 더 넘쳐나가여 주십시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청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혼자만 안 됩니다. 우리 각 개개인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11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니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하네.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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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허밍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잠잠히 한 1분 정도
주님 앞에 머물며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찾으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구하고 찾고 나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싶은 것은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등촌제일교회 청년의 공동체를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오늘 우리 뒤에서 저 회장님만 지금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두세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장님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읽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함께 눈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노아처럼 주님께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사기의 패턴인데요, 사사기가 1장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다른 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무 심각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초반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너희가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블레셋이 찾아오고 미디안이 찾아오고 암몬이 찾아와서 그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완전히 고통스럽게. 어떤 경우는 곡식까지도 그 추수 때가 된 걸 알면은 곡식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참 이것이 패턴이잖아요.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패턴 속에서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다시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면 뭐가 오죠?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패턴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사사기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31권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30권인데 한 권이 미스가 돼서 한 권 더 왔어요. 그래서 31권을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31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째 사사가 온니엘, 이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등장하기 전인데요, 지금 첫째 사사부터 네 번째 사사까지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정말 멋지게 잘 표현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는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다 말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할수록 그의 노년이 되면서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입다가 좀 더 강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삼손이 딱 되면은 이제 사사조차도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 첫째 사사부터 12번째 사사까지 잘 가다가 5번째부터 이렇게 하향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드온,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도 전쟁의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이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금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는 그 다른 민족 미디안이 갖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의 어떤 것들을 이제는 자기가 좀 달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 기돈이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70명 가까이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을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왜? 왕이 되려고. 사사기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의 표본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후에 입다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입다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자예요. 엄마가 기생이에요. 오늘로 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자의 아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큰 용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장군이 되어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도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지막에 갑자기 암몬과의 전쟁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약은 뭐냐? 하나님, 내가 암몬과 승리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동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겠다? 인신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나안의 문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입다가 그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이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것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의 이야기를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헌신도는 좀 이상하다라고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삼손의 시대가 됐을 때는요,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12사사의 마지막 삼손이 등장할 때는 블레셋이라는 40년간, 블레셋이 40년간 지배를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패턴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그렇죠?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패턴이 사사를 불러주는데 지금은 사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힘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완악함으로, 더 죄악 가운데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당시에 사사를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찾아도 사사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봤더니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임 부부가 있었어요. 단지파라고요. 지파들 중에서 그렇게 힘이 센 지파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 쫓겨나가지고 지역을 옮길 만큼 연약한 지파, 단지파인데 거기에 불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불임 부부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에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사들조차도 없으니 이제는 불임 부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시죠. 먼저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들었어요. 뭐를 들었냐? 마노아의 기도인데요,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기에서요, 마노아가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 너희 집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낳을 아이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두 번째 보입니까? 그 기도하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한 20회 정도 나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좀 많이 이 단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것, 우리가 좀 암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 탄원, 간청의 의미가 있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제가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배우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까? 근데 이 마노아는 오늘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이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주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암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노아의 기도는 주님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 구별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 다곤 신의 이 몸은 사람이고 이 하반신은 이제 물고기라고 합니다.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다곤 신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고, 그 다곤 신에게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신전에 성창이라고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술을 취하고 그런 행동들을 음란하게 행했던 그 문화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설교 한번 하셨죠.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투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시인들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35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 크다고 하던 교단들 있잖아요. 그 교단들도 이제 일본이 이제는 이 동북아를 다 점령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이유, 많은 지식인들도 거의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 못 쓰게 하죠. 우리 머리도 다 잘라버렸지요. 일본식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찾기 어려워지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0년간 블레셋 가운데 젖어 있었던 이 민족,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나실인이 될 삼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도 말씀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실인이 누구? 삼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라고요? 그의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별되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좀 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최근 이 한국교회 상황들을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을 봤더니 한국교회 10년 동안,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몇 명이 줄었나 봤더니 180만 명 가까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0만 명의 숫자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180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너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슬픈 사실은 지난 코로나 상황, 2021년도 지금 말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있었던 이 시간들을 1년을 다 봤더니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진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공동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같이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내 안에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저희 저번 주일날 기억나시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49주년 심령 대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 다 드렸지요? 제가 봤을 때 30여 명 정도가 실제로 예배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부터 새벽 3번, 저녁 3번 7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 본문이 너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본문이 흩어져 있지 생각을 하면서 수요일날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봤더니 거기에는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등촌제일교회 49주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스며들었던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주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날 아말렉 전쟁 막 얘기했었잖아요. 아말렉 전쟁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들 때마다 기도합시다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냥 마늘과 파와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집단적으로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라는 바다를 세례받게 하셔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대로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국교회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속주의, 아말렉과 같은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 돈, 재력, 권력으로 이
모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그렇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지?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이런 신앙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세속주의는 규모와 크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큰 교회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 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크기와 사이즈와 그것으로 세력화될 수 없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저런 분이 있어야 돼, 저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돼, 더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떠난 비본질적인 세속주의를 체크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우리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돈들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이거 그놈 내가 이제 앞으로 잘라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종이 주인이 나를 자르려고 하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당신 얼마 빌렸어?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1,000만 원이요, 당신은 100만 원이요, 당신은 1억이요, 당신은 10억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반타작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5천만 원, 당신에게 2천만 원, 당신에게 50만 원 반타작을 다 시켜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 지혜를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재물들이 내게 아닌 걸 알았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 앞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 제일 뒤에 가면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스펙이 더 중요하고 교회를 다녀도 더 눈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잘릴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내 거 아닌 거 알았고 나중에 내가 잘려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내가 반타작 해줬으니 나에게 뭔가 있겠지,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높은 자리까지 가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죠. 죽기 전 암이 걸렸는데 자기의 가슴을 막 치는데 그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안위함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렇게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그분이 평소 때 읽었던 성경책을 함께 그 관에다가 넣었다고 하죠. 이 목사님께서 주례가 아니죠, 그 집례를 하시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성경책을 그의 자녀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일들, 이 물질주의 우리가 없이 그냥 반대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물질주의가 어떤 것들이 나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생명은요, 이 호흡, 이 코의 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생명은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우리 고민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욥 이야기입니다. 욥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어떠한 이야기죠.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저 사람이 분명히 의로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단의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욥조차도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오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율법주의 안에 프레임을 가두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인과응보의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욥조차도.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내 마음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순군처럼 살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질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정론의 질문,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욥기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이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궁창과 궁창을 나뉘을 때,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펼칠 때 너는 무엇 하였느냐. 욥기 42장에 가서 욥의 상황 가운데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볼 수 있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길래 그 아이를 내가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신발장에서 딱 서가지고 아빠를 딱 보더니, 아빠, 나 이제 이 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아들의 그 질문에 이 아빠가 있잖아, 6년은 초등과정 마치고 3년의 중등과 3년의 고등과정, 그리고 나면 대학이라는 과정이 있단다. 대학이라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 분야가 있는데 대학원의 그 3년 과정,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말을 해도 그 아이가 알지 못하기에 빨리 들어와 밥 먹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율법주의 잣대로 무엇인가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있진 않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하고 있었냐면 독주가 무엇이며 포도주가 무엇이며 우리 안에 역사의 그 이끼가 무엇인가를 찾는 와중에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세속주의,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주의, 세 번째가 뭡니까? 율법주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공로주의입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 들어갔던 이야기인데요, 13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그 말씀은 천국 보화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라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재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말고, 평소 때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자기가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머리서부터 뭔가 빠지식 하고 있는 메시지,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38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능력 있고 나의 열심으로 어느 교회가 이 정도 이루어졌고 IMF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나의 열정적인 어떤 노력과 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의 깊이, 다시 말하면 보물을 보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것이 그게 대가 지불이냐고, 아니면 당연한 거냐고. 예를 들어 봅시다. 보아가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00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내 자산 다 팔아서 1,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100억 될 그 보아를 사는 것이 내 대가가, 내 노력이 큰 겁니까? 그 100억짜리 보아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은 그날로 스톱하고 3개월을 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어, 나의 그 공로주의가 너무나도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와 같은 그 공로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4가지 한번 점검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자가 누구냐라고 찾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길 소망합니다. 마노아의 물어보고 순종하는 이 삶,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 안에 혹시라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거기에 발목 잡힌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삶은 내가 잘라내고 싶습니다. 더 본질적인 보아이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카톡 중에 우리 리더 중 한 사람이 카톡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냈어요. 형제님, 요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인용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도 된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본문, 반복해서 말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공부하고 배우고자 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새로운 내용, 새로운 말씀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학생 때 공부하며 배우고 복습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왜 말씀은 다시 보고 다시 읽지 않을까? 오늘부터라도 큐티 내용을 잘 보관하고 다시 읽어봐야겠다. 고통받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반복되는 이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갖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그냥 잠잠히 주님께 물어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하면 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 내 안에는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속적인 주의, 나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해,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생각하는 것들, 물질 속에 빠져서 예수를 믿어도 돈이 필요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봉사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인이 실제로 돈인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의 끝 숨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돈은 어떠한가?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저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기준이 오늘 내 자신에게 두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무거운 죄짐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보화를 받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노력에, 나의 의로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네 가지 앞에서 주님, 저는 어떤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마노아에게 하나님,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 위해 내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공로주의, 이 안에 내가 갇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청년들,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잠잠히 제가 이 찬양 후렴만 부를 텐데요, 우리가 좀 헌금, 뒤에 한번 보시면 광고 잠깐 보시면은 헌금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러면은 그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말씀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어제 11월 27일입니다. 오전 교회 교직원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됨을 통보받고 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한 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어제 저도 포함해서 저희가 다 PCR 검사를 했는데 저희는 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 통해서 또 저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도 각 개개인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과 또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1대1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임의 안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렵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활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인데요 청년 총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행사, 그 다음에 회계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또 새롭게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고 지금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좀 자원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시간을 드리고자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이번 2022년 임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봅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인데요,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없죠? 마지막 찬양 없는데 마지막 찬양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의 예물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들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마노아처럼 주님께 물어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내 안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공로주의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나옵니까? 음악 나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